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진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건데 이들은 주님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큰 풍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한데 제자들은 아무리 노를 져도 배를 바다로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시는지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38절에 예수님이 저 배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격렬하게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지. 그렇게 배가 움직이는데 잠이 오겠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39절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어요. 바다한테 명령을 하니까 그친 거예요. 이 말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우리 저 건너편에 가자 이런 말씀은 믿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바람과 바다에 믿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공포로 변한 거예요. 우리도 삶에 이렇게 풍파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이 삶의 현장에 그 풍파에 거기에 믿음을 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공포는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내가 나아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잠잠해진 것 그것에 감탄하지 않고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막 이게 저가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도 파도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갔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파도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파도 없는 바다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한 것 같잖아. 그렇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부자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되고 게 아니고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저 삼성의 이재용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가서도 몇 년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 어려움들 다 겪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냐면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없으면 고난이 없죠. 그러나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이상 마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 6절, 7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대요. 여기 보면은 이 동네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동네 밖에서 고함을 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 곁에는 없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이게 차라리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원컨대 당신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적행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보고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많습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군대는 2,000명, 5,000명 이런 군대, 그 한 군대가 2,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이 어찌하든지 사람에게 붙어 다니든지 짐승에게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혼자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어디에 붙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인 척 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다 자기인 것 같지만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내가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 참아지고 순식간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가 나거나 막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온유한 성격으로 변해되지만 사단 마귀가 점령을 하게 되면 그게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짐승이 들어가서 돼지가 산비탈로 내려달라서 호수에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그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일으킨 것도 누구예요? 이 귀신들이 한 짓이에요. 이 마귀들이. 군대 마귀에 잡힌 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쫓겨날 걸 이미 안 거예요. 귀신이 알고 벌써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배를 뒤집어 버리면 못 오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물에 빠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도 인생의 파도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파도를 일으켜. 귀신이 그냥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는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아까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유언은 첫 마디가 귀신부터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나가서 회개하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0인 제자도 둘씩 보내면서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막 이런 절망, 고통, 우울증, 괴로움 이런 모든 수많은 고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다 귀신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울증이 귀신이 한번 잡으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 배에 풍랑을 보내서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도 귀신이었잖아요. 귀신은 얼마나 담대하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해도 회방을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 도둑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점점 좋게 해주시잖아요. 귀신은 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탐욕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금식을 하고 난 예수님 또 타락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귀신이에요. 얼마나 귀신이 담대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이 귀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거다.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해방하지 못하게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는 고통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도해 내신대요.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도다.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광풍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예수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귀신들이 광풍을 일으켜도 예수님은 평정하게 만들어서 그 물결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온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예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소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지 말고 고통이 오기 전에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나와서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든지 다 부르짖어요. 그럼 그때 너무 힘들어요. 괴로운데 안 부르짖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이 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늘 곁에 계시잖아요. 늘 곁에 계시고 주님이 주무시지 않잖아요.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늘 곁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풍랑이 와도 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도가 일어서 물이 가득하고 고통이 일어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우고 그러지 말고 미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귀가 두려움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리고 간사하고 마귀는 그냥 못 들어봐요. 근데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먼저 갖다 주는 거. 저거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운 생각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두려운 일이 먼저 벌어지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뭐를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막 나한테 무슨 애들이 어디 가서 다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두려움, 그런 말을 하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통로, 그걸 찾는 거죠. 그리 들어오려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나 마귀가 다가오는 거나 똑같은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줘요. 두려운 꿈, 부정적인 믿음, 두려운 말 이런 걸 하잖아요. 그 틈을 보고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겨싸임을 받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방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그런 것들이 와서 우리를 우겨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오지도 않고 우겨싸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대항함으로 사방에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정복은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저항해서 그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체험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훨씬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간증만 하면 어떡해요? 내 간증을 해야지. 내 간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에게 간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학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읽었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게 내 체험 신앙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신앙의 근육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계신대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풍랑이 올 때 그럴 때도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들을 보잖아요. 사람이나 귀신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늘 점령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 불안, 고통을 갖다 주면서 너희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늘 보호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간증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모두 다 주님을 믿고 힘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마귀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사 산부 여인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대통령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해외 선교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역자들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가 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